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3절 한 번 더 찬송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송가 3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이라고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왕임을 인정하며 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가증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일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험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공의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모의를 더욱 힘쓰며 말씀과 또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들이 갈급한 저희 심령에 성령의 담비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행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에서 세워진 삼성교회 날로 날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많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많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이 시간 회복해 하셔서 모두가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많사오니 그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대원들의 영혼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게
됐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방역 안내입니다. 예배 출석 시 모든 출입문을 사용하고 좌석은 자유롭게 앉으시며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성찬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전반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감사드리며 1, 2, 3부 예배 시 성찬식을 가집니다. 주영광 선교사 재파송입니다. 다음 주일 2, 3부 예배 시 주영광 선교사의 라오스로 재파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전가족 새벽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전가족 새벽기도회입니다. 선교원신입니다. 오후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입니다.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묵상 안내이니 매일 성경을 지참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7, 8월 매일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묵상으로 상쾌한 여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주중 사역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모임 후 주중 사역 및 성경연구원은 8월까지 모임을 쉽니다. 전반기 재정감사입니다. 전반기 각 기관 재정감사를 합니다. 7월 10일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재정국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 헌신을 바랍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박순도 집사 모친 되시는 고 심판순 집사가 소천하여 24일 금요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라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향기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흔적들과 간증들이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 성장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잘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미로 또 몸의 헌신으로 교사로 주차장 섬김으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으로 또 예배 곳곳에서 섬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눈여겨 보시고 또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일 맞게 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가정 사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딸을 사랑하사 성령의 교통하심 더하여 병만은 속속히 떠나게 하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손자 생일 감사합니다. 지혜와 온유함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을 주님의 큰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수술 잘 받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감사의 제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형편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넘치는 감사로
끝없는 간증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좌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네, 오늘은 죽음을 통해 배워야 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면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드디어 죽는 그 죽음이 기록된 장입니다. 사울이 다윗 죽이겠나라고 집요하게 쫓아다녔고 또 다윗은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 다니기를 참 오래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시작해서 30장에 이르기까지 긴 내용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다윗이 15살에 그 즈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5년 후인 20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황금기, 참 아름다운 청년의 때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드디어 유다에서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세워짐을 받아요. 언제 끝나나 싶었던 다윗의 도피 생활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죠? 사울 저거 언제 죽나 그랬는데 오늘 죽습니다.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은데, 그래서 언제 마스크 벗나 싶은데 벗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발목 잡는 모든 고난은 언젠가 다 끝이 옵니다. 그때까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송하면서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는 이 전투는 블레셋과 싸운 길보아산 전투라고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수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앞에 두고 진을 또 쳤습니다. 길보아산에 그렇게 진을 쳐요. 그런데 사울은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보고 잔뜩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겁니까? 저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겠습니까? 막 여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절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말 섞고 싶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와 같습니다. 우리문으로도 둠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막 사울이 속이 타고 깝깝해 미치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그 사무엘한테 좀 뭘 물어볼 텐데 사무엘 이미 죽고 없거든요. 고민하다가 못된 아이디어가 한 개 떠올랐습니다. 신접하는 그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켜서 그에게 뭘 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엔돌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신접한 여인,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당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미래를 딱딱 맞추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너희 집 마당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래도 큰일 나고 저래도 큰일 납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고민을 막 맞추는 것 같고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그게 또 어떨 때는 딱딱 들이맞습니다. 그게 들이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 믿고 주님 뜻대로 안 살고도
인생을 점쟁이한테 물어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받아서 넘어가게끔 하려고 기가 막히게 악령이 미래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 미래를 좀 아는 것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그야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디 귀신 나부랭이가 그 얼마 되지 않는 뭐 조그만 미래 한번 맞췄다고 해서 거기에 혹 넘어갈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백성은 호기심으로나 장난으로라도 신저, 무당, 토정비결, 뭐 궁합, 오늘의 운세, 별자리, 타로점 이런 거 거들떠도 보면 안 됩니다. 찔리시는 분 자수하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답답할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게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라도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좀 뭔가 물어보려 하는 그 가증스러운 행위를 보면서 죽음을 통해 배워야 할 지혜를 한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죽음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해하기 힘든 말로 시작을 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영어로는 better than fine perfume 그래요.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다. better than the fine perfume. 좋은 향수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기름, 좋은 기름보다 하는 그 기름은 향유를 의미합니다. 향기 나는 기름. 과거에는 요즘처럼 정제된 향수가 없으니까 향기 나는 기름을 향수처럼 몸에 바르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향유는 곧 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향수는 여러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향수를 딱 맡았을 때 그걸 바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인의 이름을 생각하면 고인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 가다가 허리가 꼬꼬랑한 할머니만 보면 그리 마음이 뭉클하고 막 가슴이 그렇게 아립니다. 어릴 때 잠자고 있는 저의 머리맡에 저희 할머님이 꼭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아침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 죽으면 우리 동국이 외로워서 웃잖아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기도 소리가 제가 잠결에 들었던 그 음성이 지금도 우리 할머니의 이름을 생각하면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름을 기억하고 떠올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좋은 향수하고 비길 데 없는 기분 좋은 감동과 그분이 남긴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가슴팍에 팍 새겨지는 다시 한번 그 말대로 살고 싶은 다짐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없어지고 왠지 용기가 없고 마음이 힘들 때 바울, 스데반 이런 이름을 딱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힘이 확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스데반은 이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이것쯤이야 그러면서 막 용기를 갖게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수술대에 오를 때 아무도 여러분 함께 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 이름 딱 붙드는 순간에 그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정말 이런 수술에 나는 마취라도 하지만 예수님 마취도 안 하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싶어가지고 어떤 강력한 마취제보다도 강력한 견딜 수 있는 마음, 인내심이 그 안에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다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사울이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그가 살아생전에, 이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막 직언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바르게 훈계도 하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던 멘토였기 때문에 사울이 이미 사무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답답함을 그 죽은 사무엘에게라도 한 번 더 좀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말은 무당을 통해서 죽은 자를 만나는 행위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들여서라도 다시 한번 그의 고견을 듣고 싶을 만큼 영향력 있는 이름, 의미 있는 이름, 그런 이름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꿈에 볼까 무서운 이름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징글징글한 사람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막 골이 아프고 생각도 하기 싫고 꿈에 볼까 무섭고 이런 이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름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냄새를 맡으면 막 이게 악취가 나고 골이 아파가지고 두 번 다시 맡고 싶지 않은 냄새 같은 그런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길보아 전쟁의 양상이 이스라엘이 계속 밀려가지고 최종 베이스 캠프인 길보아 산까지 이제 블레셋 군들한테 밀렸어요. 드디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다 죽었습니다. 사울도 죽었고 사울 곁에서 늘 함께 동행하던 이 호위무사 무기든 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하도 죽고 왕도 죽습니다. 쫄병도 죽고 장군도 죽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사울도 죽고 오래오래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요나단도 죽습니다. 아비나답, 말기수아 한 번도 이름 등장 안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이름 나오는 엑스트라, 무기든 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엑스트라도 죽고 사울, 요나단, 주영급도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느끼는 느낌은 다릅니다. 아비나답, 말기수아, 무기든 자 죽었다 할 때 여러분 뭐 마음에 큰 감동 없죠.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아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우 꽃이다, 잘 죽었다, 역시 마무리는 권선징악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죽었다, 마음이 다릅니다. 아픕니다. 아이고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다윗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요나단이 죽었거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가지고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 요나단을 생각하며 불렀던 애가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다윗이 요나단을 내 형이라 부를 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심히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은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 이권으로 맺어진 관계, 원한으로 맺어진 관계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우리 눈에 만져지지도 보여지지도 않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외쳐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내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어떤 향수보다도 나은 이름, 오랫도록 기억되는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왕 한 번 죽는 거 멋지게 잘 죽는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도망치다가 화살을 맞았는데 이게 중상을 입은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붙잡혀도 살려주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돼서 더 큰 모욕을 당하고 고통받고 죽느니 차라리 무기든 자 그 호위무사 보고 네가 네 칼로 내를 좀 찔러 죽여주라, 그런 부탁을 하네요. 4절 말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이리 말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비슷한 말인데 달라요. 요나단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무기든 자와 함께 이제 싸우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저 할례받지 않은 인생들, 저 아무것도 아니다, 싸우러 가자. 그러더니 두 사람이 그냥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골리앗을 보고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고 나와가지고 물매로 골리앗 때려잡아 버렸습니다. 사울은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말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참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울의 부탁이지만 이 호위무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건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래서 자꾸만 머뭇거리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 칼을 거꾸로 땅에다가 딱 세워두고는 그냥 그 위에 엎어져서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뭐든지 끝이 좋아야 좋습니다. 찬양대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짜부락짜부락하고 막 불협화음을 내다가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잘 맞아져 가지고 끝에 아멘 일이 맞춰지면 막 박수 받습니다. 아, 훌륭하다, 성공했다, 이래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찬양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습니다. 원래 한 번씩 찬양대가 불협화음도 내고 삑사리도 내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는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왕으로 시작했다가 자살로 마무리해버린 용두삼이 인생을 마쳤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는 자가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술대에 오르는 자도요, 잘못해서 생길 문제를 대비해가지고 수술 동의서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도 써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한번 딱 써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디다. 이 수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 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이거 맹장 수술 하나 하는 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수술인데도 이 내용을 써야 됩니다. 여기 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와, 내용이 겁이 나가지고 없던 겁도 생깁니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마음 준비해야 수술 때 들어가는 거죠. 하물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막 화살이, 창이, 칼이 막 오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사울은요, 엊그제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악령에게 들은 예언이 있었거든요. 네 죽는다, 그렇게 분명히 악령이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은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자 무당이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내일 네 아들과 함께 죽어서 지옥에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이런, 얼마나 섬뜩합니까? 이 말을 듣고는요, 아이고 점쟁이가 하는 말 따위를 믿어서 뭐해, 그러고 툭 쳐버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그걸 믿더니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절퍼덕 땅에 엎드려집니다. 사울이 그 땅에 주저앉은 채로 하루 종일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벌벌 떨다가 다음날 전쟁터로 나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유에 주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이스라엘 왕이 이런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여러분, 질전쟁이라면 사울에게는 충분한 이 죽음을 대비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누구보다 더 의미 있고 장렬한 죽음을 다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죽을 죽음이면 이 군사들 다 살려주라. 내가 대신 죽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양으로 이렇게 죽는 멋진 죽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같이 말이죠. 적군을 한 명이라도 더 때려잡으려고 막 칼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싸우다가 화살 한 100방 맞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 칼을 땅에다가 팍 꽂고는 선체로 죽는 잔엄한, 굉장히 멋있는 이런 죽음, 이런 거 한번 좀 고민해가지고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곁에 무기 들고 있던 그 호위무사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군이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자. 장렬하게 싸우다가 그런 호위무사다운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칼을 뒤집어 세워놓고 그 위에 엎어져 자살을 하니까 본대로 그냥 호위무사도 자기 칼을 세워놓고 자기 그 위에 엎드려져 자결해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죽을 줄 알고도 전혀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삶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게 뭘까요? well dy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well being, 잘 사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well dying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이게 100세 시대를 사는 이 사회적 현상 때문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게 100세 시대, 말이 100세 시대인데 이 100세까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야기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1인 가구, 독거노인 증가, 장기 투병 환자가 늘어나고 또 고독사, 안락사, 죽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죽고 싶다. 난 고통받으면서 죽고 싶지가 않다.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서 죽고 싶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까지 나왔는지 아십니까? 행복하게 죽여드립니다. 안락사 전용 롤러코스터가 나왔습니다. 롤러코스터 아시죠? 이렇게 청룡열차 같은 거. 이게 안락사 전용 롤러코스터가 나왔는데 높이 510m에서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 회전을 하기 시작해서 7,500m를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360km로 속도로 확 떨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며 달리는데 사람이 느끼는 중력 가속도의 양이 10G에 해당돼요. 원래 6G가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통과해야 될 거래요. 일반인들이 6G에 도달하게 되면 그 중력 가속도를 맛보게 되면 음속으로 돌파할 때 그 느낌을 받는데 순간 기절을 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기절합니다. 거기서 20초를 버티는 사람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10G예요. 우주에서 느낄 수 있는 중력의 무게랍니다. 그걸 확 떨어지면서 느끼게 되면요, 심장에서 혈액이 다 빠져나가고 이게 팔과 다리로 심장에서 가장 먼 쪽으로 혈액이 모이고 이 뇌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확 떨어지면서 순간 굉장한 희열의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60초가 지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고안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고 할 짓이 참 없어요. 아직 실용 단계는 아니고 연구 개발 중이라는데 이거 만약에 상용화가 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줄 서지 마십시오. 거기에 틀림없이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죽으려고, 안 아프고 죽으려고, 재미있게 죽으려고. 여러분, 이 잘 죽는 죽음은 그런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아프고 죽으려고 그런 방식으로 죽는 게 그게 무슨 잘 죽는 죽음입니까? 아름답게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웰다잉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우리나라 웰다잉 협회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럼 웰다잉 할 건가 하고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을 위해 유언장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장기 기증, 이게 나중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장기 기증, 호스피스, 상조의 가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죽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진정한 웰다잉 맞습니까? 이런 식의 웰다잉은요, 이 땅을 끝으로 정말 모든 것이 끝난다면 거기까지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끝이 아니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후에 심판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관문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알차게 후회 없이 잘 살아도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죽음은 잘 준비된 죽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자기 인생 다 바쳐서 하는 일이 있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 다 바쳐서 한 게 있는데 뭔가 하니까 힘세고 용감한 사람 모아 군대 조직하는 거였어요. 사무엘상 14장 51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는 날 동안 그거였습니다. 그거. 그런데 그렇게 긁어 모았던 힘센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절대 사울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웰다잉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동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가 막 급한 마음에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렸던 거, 아말렉 족속과 그 모든 짐승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거 남겨뒀던 거, 다윗을 죽이려고 막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무당한테 운명을 물었던 거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 집에서 나올 때 그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사울을 용서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닭 2번 울 때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찐개찐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 죽었고 사울처럼요,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하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사울이 그렇게 뺀질거리고 죄악을 많이 행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평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 강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제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살면서 착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 것이며 의로운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고백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울도 틀림없이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 집에서 나오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했으면 용서해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자기를 구원할 것 같은 용사, 힘센 사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준비했어야 됐다.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하고 악인의 죽음과 다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잠언 14장 32절도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소유문답 86문을 보면 무영교회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무영교회 회원이라는 것은 교회 등록교인, 건물교회 등록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무영교회의 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전 무영교회 회원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 뭐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영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은 비록 죽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에 마치 감옥에 갇히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이다.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 성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받아가지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흑암 중에서 심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이고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 뵙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죽음이 어떻게 소망이, 죽음은 절망이지. 그런데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죽는 죽음의 최고봉, 웰다잉의 최고봉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을 상속받고 죽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힘써 모으고 계십니까? 사울처럼 인맥을 모으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이력서 한 줄 더 쓰기 위한 스펙입니까? 자신을 즐겁게 할 오락과 취미생활입니까? 건강입니까? 이런 거 세상 사는 날 동안 잠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구원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한 번 죽을 텐데 기왕이면 멋지게 죽읍시다. 혹시 살아있을 때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 생기거든. 눈 딱 질끈 감고 그냥 뛰어내립시다. 번지점프 하듯이. 여러분 예수 사랑하며 살다가 혹시 평안히 병원 침대에서 죽을 날이 생기거든.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좀 아름다운 유언 한번 남깁시다. 너희들 주를 위해 말없이 섬기고 헌신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딱 가십시오. 혹시 사고로 유언도 못 남기고 죽을 수 있으니 내 죽어도 길이길이 기억될 하나님의 말씀 유언장 위에다가 딱 써놓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다가 같이 만나자는 내용도 좀 써놓고 그리고 일평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행복하게 불렀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찬송가 몇 장인지 딱 적어놓고 그렇게 죽기를 바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장례식 때는 찬송가 315장 꼭 불러주십시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절 끝에 너무 좋아요.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까?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숨질 때 마지막에 내가 외치고 죽는 말이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까? 이렇게. 살기도 잘 살고 죽을 때는 더 멋지게 잘 죽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람은 죽었어도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블레셋 군사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는 말은 칼, 활, 창, 갑옷, 돈 되는 것들 전리품으로 취하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을 발견하고는 사울의 머리를 베고 머리를 블레셋 사람들 온 동네방네 사방에 돌리면서 자 봐라 이 사울 얼굴이다. 사울 죽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발밑에 있다. 막 이걸 확 보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머리를 막 최종적으로 이 다곤 신전에다가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갑옷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에다가 모셔둡니다. 그리고 목 베어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은 사울의 몸뚱아리와 또 사울의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겁먹으라고, 함부로 블레셋한테 까불지 말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는요, 길보아 산 근처의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사울의 시체를 보니까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치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그 왕의 일가의 시신을 수습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이 죽어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수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밤새도록 그 길르앗 그 길보아 산까지 달려가가지고 그 시체를 끌어내고 장사를 합니다. 12절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고 의리 있는 행동을 겁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장수들이 밤새도록 달려서,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과 이 사울이 달려있는 벳산 성벽까지 거리가 21km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계곡을 건너야 되고 험준한 그런 지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장수들이 빨리 달려도 5시간 정도는 충분히 좋게 걸리는 거리랍니다. 근데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 눈도 피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끌어내고 장례를 치러주죠? 예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전쟁을 한 번도 치르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고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다 멸족되게 되었으니 그들이 항복을 딱 선언합니다. 암몬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암몬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냥은 항복 못한다. 너희들 오른쪽 눈알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내가 항복 받아줄게. 아주 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막 정말 비통해하면서 전령을 보냈고 그 전령의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자기가 몰고 있던 소 한 겨리를 그냥 12조각을 내가지고 군사를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집했는데 33만 명을 모집해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가서 암몬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40년 전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가 40년 전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지금 죽은 겁니다. 40년 된 그 오래된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가 사울이 죽은 때라도 되갚아주는, 살았을 때 갚을 방법이 없다가 죽어서라도 갚는 이 길르앗 야베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받은 은혜를 반드시 되갚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남은 혈육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피난 갈 때 아기 때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어찌하느냐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돌려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돌려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그 받은 은혜를 다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로 우리도 갑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향기보다 향기로운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왕 죽는 거 잘 죽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걸고 키를 쓰고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 사울을 통해 잘 봤습니다. 그 모든 것 다 두고 빈손으로 맨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웰다잉의 최고봉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시는 경건한 자의 죽음,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의인의 죽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 다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영광스러움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주여,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 하신 주여, 우리가 죽음 준비 잘 하되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웰다잉을 준비한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3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힘쓸 그 끈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우리가 다 갈 터인데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며 기왕 죽는 거 멋지게 장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죽기를 원하며 마지막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되갚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